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읽고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로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 원합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24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뒤에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은 둘 다 들었어요. 근데 행했냐 안 행했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것을 과용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극단적으로 한 게 구원파죠. 근데
일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어 주셨기 때문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물갈포대에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갚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의 그 영광만 찬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지 받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해야지만 이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 된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얻을 근거로서의 행함이 아니죠. 구원 얻을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써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잘못 가고 남도 잘못 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진리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그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양분이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결론적으로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어주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시면서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각각 그 열매의 종류대로, 그 나무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속됐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으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해하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면
성장 과정 가운데 이게 어느 정도 오버랩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성이죠. 방향성. 아주 진짜 심각하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제는 그거를 끊어내려고 이제 하는데 과거의 습관이 아직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뭐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점쟁이들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너 인생이 어떻게 돼? 너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지? 왜냐하면 귀신은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미래는 몰라요. 사실 귀신도. 미래는 귀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과거는 알아요.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눈이 귀신한테는 사실 없어요. 근데 뭘 아냐면 마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귀도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자가 어디서 날까 계속 그거를 살펴보다가 마귀가 구원자가 못 나오게끔 막으려고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바로를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그게 바로가 그 명령을 내렸지만 배후에서는 사탄이 충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못하니까 마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파트너된 사람을 없애는 걸로 마귀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에도 바로를 충동해가지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 모세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됐는데 그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고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0여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서 거기 온 박수와 술객의 아비가 되게 되었어요. 다 그걸 관리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박수와 술객이라는 거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점치는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그 자들을 지도하게 됐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로 가르쳤겠죠.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걸 가르쳤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구원자가 올 때에는 하늘에 징표가 있을 것이다. 그걸 보거든 너희가 그 별을 따라 쫓아가라. 그러면 그 별이 멈춰서는 곳에 구원자가 나신 걸 보게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그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란 쪽이에요. 이라크 동쪽 지역인데 그쪽에서부터 온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걸 듣고서는 그때 헤롯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헤롯
그렇게 그 사악한 자가 그 땅을 유대 민족도 아니면서 차지하고 있었죠.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이렇게 형이었던, 근데 장자권을 자기가 팔았죠. 그래서 야곱한테 장자의 명분이 이제 넘어갔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 하나님은 이걸 아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일을 야곱으로 통해서 이제 유업이 넘어간 거를 분개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죠. 에서가. 나중에 이제 밧단아람 삼촌네 집에 갔다가 이 야곱이 도망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갔다가는 에서한테 죽을 판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나 절대 못 간다. 그렇게 씨름한 것이 야복강의 씨름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왔는데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서는 해가 뜨려고 하는데도 안 노니까 주의 사자가 이제 엉치포를 쳐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주님의 복을 야곱은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갔는데 에서가 못 죽이죠. 야곱을. 오히려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받아줍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그 에서 족속, 그 아래의 후손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을 7년은 그 일이 있어 왔어요. 그 이후에 출애굽 때 그 지경을 지나려고 할 때 사실은 에돔 족속은 너 형제니까 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넘어갔는데도 나중에 또 이제 에돔 족속에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넘봐요.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고아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고아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는 것을 스스로 버려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스스로 고아된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고아돼 가지고 광야를 그 헤매는 거친 사람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못하는 방황하는 고아가 된 거예요. 이러한 족속이 되어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에돔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곳에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 중에는 에돔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니, 다윗의 장막은 뒤에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족속이죠. 열방의 구원 얻은 영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세우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로 찬송을 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이 백성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껍데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랬을 때 다윗의 장막이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장막 가운데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셨고
대적들이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인데 중심적으로 경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거 이루어질 때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족속들, 이방인들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의 추수의 물결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1897년 그 시온주의자 대회, 시온주의는 그 미디어에서 막 악하게 거짓으로 막 폄훼하는 대로 이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시온주의는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를 잃고 그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고토를 되찾자.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이 시온주의였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1517년부터 400여 년간 그 땅이 지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전부터 황폐해져 갔는데 사실 그 점령한 나라들마다 사실은 그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정착시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 때도 사실 실패하고서는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땅을 고토로 돌아가자고 이 유대인들이 각성하면서 그 운동이 펼쳐지고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회가 열린 것이 스위스 바젤에서 1897년에 시온주의 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서 1900년, 그 몇 년 안 지나서 190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베델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성경학교 그 교장, 학교장이 있었는데 그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믿었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었지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자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건널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한테 안수해 달라고. 안수해 주시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오히려 이 찰스 팜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담는 그릇,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어 오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걸음을 걸어야 돼요,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려면은 그 걸음을 뛰는 그 작업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치유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네들도 처음 그 치유사역을 할 때는 두려움과 싸워야 됐다. 내가 손을 얹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걸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항상 그 중간에 허들을 넘듯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을 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팜 목사님은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학교 학생이 그냥 목사님의 팔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얹혔어요. 자기 머리에 얹혔더니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 학생의 믿음으로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방언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주변에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라고만 이렇게 기록으로 보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이 사실 웨일즈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웨일즈에 이제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했던 그 청년, 20대 후반의 청년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웨일즈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반 로버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다시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주사 부흥에 윌리엄 시머가 사실 그 찰스 팜이 운영했던 베델 성경신학교의 청강생이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흑인 차별이 거쳐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인 이 윌리엄 시머가 백인과 함께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간청을 한 거예요, 이 윌리엄 시머가. 내가 창밖에서 만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윌리엄 시머가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서 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쓰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또 우리의 평양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평양도 사실 평양이 처음이 아니죠.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디 선교사님, 원래는 백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 이 동양인을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그거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이 자신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고서는 성령이 사로잡으신 겁니다, 이분을.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 원래 원산에 있기 전에 금강산 쪽에 계셨었어요, 온정리라는. 거기서부터 원산으로 가셨고, 원산에서 그 회심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회심의 역사가 1903년도에 있었는데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으로 확산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을 고토로 기원하는 것과 이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이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대적된 나라들에서도 주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 그 족속들을 얻게 하겠다. 열방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이런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하였죠. 그 앞서서 1947년도에 이미 유엔에서는 결정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는 것이. 그러한 1947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유부흥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그냥 휠체어 타고 왔던 자들, 목발이 짚고 왔던 자들이 치유돼서 휠체어나 목발이 필요 없어지니까 놓고 간 휠체어나 목발들이 가득하게 막 쌓여지는 거예요. 2만 명 정도 모여질 수 있는 막 천막을 치고 같이 예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한 1967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중심된 나라를
어쨌든 전 세계적인 중심된 나라를 샘플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어떠한 일이 미쳐지는지. 이 미국을 중심으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전에 권위를 다 부정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불황아처럼 살던 청년들이 마약하고 막 성으로 문란하게 하고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카탈렐의 그 예루살렘 24시간 경배 장막 그 스카탈렐 대표되시는 릭 라이닝스 목사님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들었었는데 본인이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전도를 했지만 하루에 한 명도 못 회심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터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약하는 한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입도 막 삐뚤어져가지고 마약을 하고 막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막 이상하게 막 발음을 하는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뭐야 나 그거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된다고 영접 기도를 시켜줬더니 이 사람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 마약하는 그 무리들한테로 그 무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전도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굴 통해 풀어주셨냐면 말씀대로 믿고 행한 자들. 아멘. 말씀을 믿고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마음을 굳게 그냥 굳은 마음으로 있어가지고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마귀가 그거 취해간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두루다니며 울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때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한 사람이 몇 권씩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말씀을 보기 편한 세상입니까? 근데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아니면 보긴 보아도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영향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다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걸로 가야지만 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인데 그것이 산 믿음이어야 된다. 산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 믿음으로써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져가는 그런 때 아직은 최악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일어나면 진짜 믿는 사람들을 맺히고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직 목에 칼이 들어온 정도도 아닌데
벌써부터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야만 예배냐? 물론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동기가 뭡니까? 자신이 결국에는 세상의 영에 지금 굴복했다는 것뿐이 안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혼자서 골방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핍박하고 그거를 막아서는 것 때문에 물러선 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차이가 크죠.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다 해도 그것에 물러나지 않아요. 결국엔 자기의 믿음이 그 정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고상한 척을 해요. 무슨 하나님을 왜 덜망입니까 거기다. 하나님은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뱀의 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연적인 조심해야 될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발도 잘 닦고 이런 통로들 마스크도 쓰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좀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때에도 예배 드린다고 돈에 무슨 환장해서 그런다라는 그러한 험악한 말들을 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예배 드려서 진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이 마지막 유혹과 핍박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시키고자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헌금도 안 합니다. 헌금도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이 무슨 예배 드린다고 그 헌금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은 또 그러한 사람들이 헌금 내더라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십니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밭을 팔고 막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열매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겉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갔다가 땅 팔았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정은 받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왜 너에게 악독이 가득하여 거짓말을 하였느냐?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사람들이 너의 시체를 들고 나가게 될 것이다. 죽어나갑니다. 오늘날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죽게 됐어요. 그 사람도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어야 됐는데 교회를 대적하다가
자기가 죽었습니다. 역사상에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교회 핍박하다가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핍박하던 그 황제들마다 죽어나갔어요. 잠깐 동안은, 몇 년 동안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길게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면 3년 반. 그것도 주님께서 그때를 감하여 주시리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근데 잠깐의 위협으로 주님을 향한 것에서 돌이킨다면, 돌아선다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난 마음은 아니야. 아니요. 결국엔 자신이 행한 걸로 열매가 맺혀진 것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표를 강요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여전히 믿어. 근데 나는 표만 받을 뿐이야. 그게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표 받으면은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형벌을 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겉으로 가장하는 것은 껍데기가 언젠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유혹과 핍박의 때가 오면은 껍데기로 가장하는 것은 벗겨지게 돼요. 오늘날에도 보잖아요. 얼마나 그거를 근데 정당화하려고 교묘한 말들로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신사참배를 놓고. 이거는 그냥 문화일 뿐이야. 교단이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동방요배, 그 태양신의 그 신사에 절하는 것을 그냥 문화일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가감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체를 내려놓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건 종교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있는 분이 더 크시다. 세상에 있는 이 세력을 다 이기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지만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으로 열매 맺어요. 내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전쟁을 나갔는데 내가 아주 용맹하다라고 저가 내 밥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도망가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로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그걸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앞부터 다시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히 뭐 누구는 어때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판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스로 판결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악한 일을 볼 때에도 그거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악을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책망받아야 돼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와 같이 있는 죄인은 영벌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금 누린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죄는 책망돼야 됩니다. 죄인들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책망하지 말라. 죄를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나와 있듯이 형제에 대한 얘기예요. 형제에 대한 얘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날 것이야 라고 심판, 판결을 내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누구를 뭐 배교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판결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것에 떨어졌더라도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가 지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아직 현상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이 아직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들려가지고 사울이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동안에는 잠잠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악신에 의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이 숨은 굴에 사울이 들어왔지만 다윗을 찾지 못하고 사울이 거기에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에 한 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자신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임의대로 멋대로 자기 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신 거예요. 이 판결,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결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잘못된 것은, 죄악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판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 북의 악한 권력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저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던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기를, 우리가 성숙되기를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 남의 것을 갖고 알갈보합니까? 우리가 아직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하려고 계속 그 시도를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또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또 책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판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그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간에 다 훈련생들이면서 그렇게 판결을 자신 스스로 내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멘.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겉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예배드리는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면서 막 왜 이때 지혜롭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영안이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하찮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갈망해서 나오는 야곱과 같은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막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 고상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받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하심은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 갖고서는 내세우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사실 이 눈이 닫혀진 자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죠. 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개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진 거예요, 사실. 그들보다 IQ는 높아가지고 그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짐승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의 빛을 증거했을 때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봐도 그거를 오히려 대적하면서 물고 뜯는 자들이 있어요. 수로보내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 딸을 취해달라고, 제 아이를 취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으로 사실 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개 취급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실상입니다, 사실은. 그 안 믿는 자들의 실상. 그걸 가지고 분내는 것은 아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 교회는 그런 신학적인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냥 단지 자신의 분으로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딸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그러한 자존심 같은 거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그대로 있는 것을 택하면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수로보니 교회는 그 은혜를 붙들었어요.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무한하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조금만을 우리가 맛보게 될지라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도적질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게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아졌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그 영으로 이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이 돼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2층천이 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견고하게 서서 통로가 세워질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해요.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주십니다. 어떠한 주님의 그 영의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러면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럼 이걸 갖고 어디다가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시도록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적용을 해라.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걸 이해하게끔 주님께서 해석을 주십니다.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 이 문을 두드리는 게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결실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결실도 받았고 해석도 받았는데 그걸 발걸음을 띄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죽기까지 승리하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이 죽음이 가장 큰 대적이에요, 사실. 마귀가 배후에서 휘두르고 있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 것이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적게는 우리 이 삶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그 배후의 끝에 가보면 사실 각자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하늘도 감당치 못할 창조주이신데 피조 세계 가운데 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가피를 쏟으사 죄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진짜 이걸 믿느냐?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걸 믿는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린 영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지 않으면은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 육신의 아비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는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아 가고 계세요.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흐름 가운데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이 길이 좁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판치고 정말 그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을 다 바란다고 하는데 신랑을 바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 교제를 깊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나아가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서 이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그냥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자기도 착각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근데 겉으로는 자기도 예수님 따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 쫓겨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행하는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를 주님께서 모든 그 악한 권세를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서는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와가지고서는 기뻐가지고 마귀도 두려워 떨더이다.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봤다.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근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있을 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기능적으로는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능적으로는 귀신 쫓아내는 것, 병든 자 고치는 거 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주님이 주님 되시게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런 자들 주님께서 용납치 않으신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손길이 완전합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너희 육신의 아비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릴 때,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할 수도 의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억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